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을 우리 온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감으로 낭패와 절망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살일 것인데 그 길을 어떤 길로 가느냐, 여기에 인생의 보람과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범죄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 의를 행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범죄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면서 사는 인생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범죄하면서 사는 인생은 늘 죄를 짓는 인생이다. 평안함이 없다 말씀이지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인생은 삶 자체가 늘 힘들고 불안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에 사울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불법을 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삶이 힘들 때 무언가에 의지하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가지 말아야 갈 길을 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사울왕의 영적인 그 참 힘이 되신 사무엘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무당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무렵에 블레셋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 강한 나라이기에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답답하여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떠나버려서요. 사울 왕이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게 했기에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그의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이 어디 있느냐? 내가 거기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한때는 다 내쫓아 버렸는데 이제 그 무당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니까 신하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 엔돌이라는 그 지역에 신접한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변장을 하였습니다. 변복을 하여서 그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당은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는 거. 왕이 지금 나한테 왔는데 날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이지요. 한때는 모든 무속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는데 왜 임금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하는 말이 그 무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 사무엘이 나름대로의 지도를 이도를 받았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답답한 나머지 죽은 사무엘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 죽었으면은 천국하고 지옥하고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무당한테 가서 그 죽은 사무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당이 이제 이 구설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내는 것이지요. 무당의 사울왕에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그 무당 앞에 넙죽 절합니다. 그 노인이 누구냐? 사무엘로 봤지요. 그 겉옷을 두른 이가 누구냐? 평상시에 살았을 때 만났던 그 사무엘로 봤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니지요.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내면서 이제 설을 하는 것이지요. 무당 앞에서 넙죽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습니다. 귀신으로서 나타난 이 사무엘을 흉내를 내는 귀신이 이 사울에게 왜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 자,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살았다면 천번 만번이라도 부르면은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나는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저 한순간도 우리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무리 성가시게 하고 아무리 귀찮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는 분인데, 이 귀신이 귀찮아가지고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다가받았다면서 블리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내가 답답하여서 사무엘을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죽었던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귀신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고 네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길이 아닌 그 길로 갔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의 그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길이 아닌 길로 갔다는 사실이지요. 잘못된 길로 인하여서 사울은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이런 참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게 뭐 귀찮은 것 같고 성가시는 것 같지 하더라도 아니란 겁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짐승이야 뭐 지멋대로 살다가 뭐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 뭐 백성들은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왕은 뭐 다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법인데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오늘 3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인간을 자꾸 넘어뜨리게 합니다. 속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한 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비, 원조란 말씀이지요. 미혹하여 넘어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 그래, 하나님을 떠난 자는 무조건 죄 아래에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것이 정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깨끗함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의입니다. 하나님 의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무조건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아니, 그럼 교회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어쩔 수 없지요. 교회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마귀와 관계없이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죄와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온통 마귀에게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그 마귀를 멸하실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참 왕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이것이 답입니다. 왜 예수만의 길인가?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마귀를 없애야 됩니다. 마귀는 길이 아닌 길로 길이라고 인도를 하고, 길인 길로 가면은 그 길이 아니라고 혼란케 만들어버리고 길을 지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마귀는 항상 잘못된 길, 망하는 길, 낭떠러의 길을 인도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데,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의 한 모습입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또 지금 현 시국이 지금 그런 시국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길이 아닌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른 길로만 갔다면은 지금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서
모든 국민들에게 참 존경받고 칭송받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때인데 결국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어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자는 말씀이죠. 한 누구를 상대해서 대상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간 그분이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빨리 회복되겠지요.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는 또 세계 속에 그 나라로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를 잘 넘으면은 세계 5위 안에 들어갈 나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우리의 선조들의 선교의 피가 있는 이 나라입니다. 건국 이념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 남김없이 그저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장로님이지라도 사탄은 엄청나게 역사해 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에 계시지 못하고 망명에 저 미국 가서 사셨잖아요. 죽기까지 못 돌아왔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간 그 아픔이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국은 총탄에 쓰러져 버렸잖아요. 앞선 또 대통령 두 분은 나름대로 또 나라 세운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대통령이라는 그 인정도 받지 못할 정도로 감옥서 가버리고 지금 또 뭐 대통령의 자리에 반열에 올려 세우지도 않았잖아요. 청와대 주인들이. 그런 가운데서 또 청와대 우리 장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은 또 막 그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IMF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어렵고 지지율이 5%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김대중 대통령이 또 세워졌지만은 또 이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 지금까지도 모든 국민들에게 그때 그런 일을 안 했으면 하면 또 그렇게 원수를 듣는 그런 또 입장에 놓여 있지요.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을 보니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퇴임 이후에 자살까지 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저주스러움이 청와대에 들어가다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온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또 광우병이라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말입니다. 그 유모 차이가 아이를 데려가지고 막 촛불을 켜가지고 그만 정치를 하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이게 나라의 국민들이 나쁘냐?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 나라를 자꾸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은 뭐 나름대로 탄탄한 기반 위에서 지지 기반 위에서 나름대로 잘 해나간다 하는데 불과 임기 1년 정도 남겨놓고 이 엄청난 말입니다. 정말로 뭐 하야해라 탄핵 뭐 등등 갖가지 말이 막 쏟아지는 이런 아픔을 겪을 때에 이게 누구 때문이냐 말입니다. 범죄케 하는 자는 누구냐 말입니다. 깨끗게 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오늘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깨끗해야지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데 깨끗해야만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깨끗지를 못하니까 하나같이 결국 다 무너지게 되죠. 어디 안에 있으면 깨끗하느냐 어디 안에 있으면 깨끗이 못하느냐 말입니다. 마귀 안에 있으면 죄예요. 범죄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끗함이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길이지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참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거는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만든 길이 아니고 마귀가 만드는 길이다. 그 길로 걷기 위해서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무너뜨려 버려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그 사람은 생각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저 감사해야지 해놓고 각인된 것이 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맛있지요. 한마디 해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혜림이가 뭐 한마디 이제 하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그만 장단을 맞춰주니까 또 집사람은 또 섭섭하잖아요. 응? 그게 아마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일들로서 그 생각 속에는 맛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또 순간적으로 엉뚱한 말이 다른 말이 툭 지나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 각인된 것이 늘 나오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됐잖아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녀서요. 돌에 끌려다니고 전부 다 끌려다니가지고 비나이다. 열심히 공덕 사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란 말씀이지요. 왜? 생명이 없어요.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고 그들은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그것과 같다. 생명 없는 그에게 우리는 빌고 거기다가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 행위예요. 결국 망하는 길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법이 아닌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길이 아닌 길로. 죄는 뭐냐? 길이 아닌 길로 간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이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결박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게 답이 나 있는데 여기 답을 못 가진다면은 늘 시달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주셔가지고 그분 있으면 행복하고 그분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은혜. 이 복음은 전체 하나님 은혜예요.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은 성공의 승리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으니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다. 결국 승리요. 그 의에 대해서는 누가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 길이 아닌 길을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마치 길인 양 신나게 걸어가고 가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청와대 나라의 정말 지도자로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장은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 청와대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들 복음 없으면 안 들어가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러움을 더 당하게 되어져요. 사탄은 여지없이 정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대권 주자들 막 대통령 되라고 저러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다 지금 드러나 있는데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들어갔던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지금 그렇게 있는 분이 없잖아요. 다 비참해져 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청와대에 못 들어가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참 저기 무슨 자리라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 또 이런 부끄러움을 또 당하는 일인데 그래서 진짜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누가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 길입니다. 복음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길이 아는 길로 길이다. 길인 것을 또 길이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길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만들어버려요.
우리 복음 하잖아요. 우리 오늘 타로 씨가 참 감사한 것이 일본에 지난 주일에 가셨는데 제가 전에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그 남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왔더냐 물으니까 예 와서 그래 교회 참석했더라고. 예배 드렸다고 이러더라고요. 일본 가서 예배 참석까지 할 정도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학습 문답을 잠깐 하는데, 참, 그동안 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참, 이거 참, 질문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이단 소리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내 아는 사람이, 네 하필이면 왜 그 교회 나가느냐, 그래 묻더라면서, 참, 고맙지요. 지금 저한테 물어준 것도 고맙고, 그 속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복음 소개하는 게 감사하고, 이 복음 말입니다. 사탄이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이단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이단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걸 사탄은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구원자는 누구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종교로는 절대로 사탄을 못 이겨요. 선행으로 사탄을 못 이겨요. 아무리 잘해줘도 사탄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그 힘으로도 사탄을 못 이겨요.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자는 반드시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죄가 없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인간의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청와대를 살리고 그분이 대통령을 살리고 그분이 정치 지도자를 살리고 그분이 모든 백성들을 렘너들을 살리는 것이지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죽는 자리에 자꾸 내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탄은 뭡니까? 삼킬자를 찾습니다. 지금 누구를 삼키면 제일 신바람이 나겠는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 하나 넘어지게 하면 제일 신바람 나겠지요. 그럼 교회가 하나 무너져 버리는데. 그 목사가 그냥 강단에서 설교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렇게 섬기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 무너지면 교회가 하나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를 가지고 허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 교회가 아니고 가짜 교회라 죽정이 교회라. 그 강단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를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그 원자경이라는 그 무당이 고수 무당이 최태민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내걸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한국 땅에 목사가 서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 전에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앞으로 언론단체에서 언론계에서 최태민을 두고 할 때에 목사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사이비 어디 가서 저 혼자 목사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것이지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왜 많고 많은 가운데서 스님의 이름으로 나오든지 하지 왜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목사 하나 무너뜨려버리면 목사가 그 직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면 나라가 그만 서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누구를 찾아다니겠는가? 미사일을 쏘가지고 한 방 터뜨려서 그만한 대가가 나오는데 터뜨려 버리잖아요. 이번에 보십시오. 청와대 대통령 한번 건드려 보니까 미사일 완전히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저거 하나 맞은 그 이상이지. 나라가 휘청해 버리잖아요. 어느 한 지역의 폭격이 아니고 말입니다. 온 나라가 말입니다. 구석구석 어린아이까지도 지금 다 들썩들썩하는 이런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불법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으면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건드릴지라도 결국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통령에게는 그게 없어요. 사탄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삼켜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대통령이 저 옛날에 영예로서 아버지가 총탄에 쓰러지고 그 다음에에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갔느냐? 어느 신학교로 갔어요. 어느 신학교에 까만 차를 타고 내렸는데 그 운동장에 신학생들이 와 둘러서가지고 큰 고함을 지르고요. 그 여자 그 박근혜라는 이 처녀를 내쫓아 버렸어요. 1980년초에. 아버지가 지난해에 11.6 사건에 총탄으로 쓰러지고 어머니 총탄으로 잃고 그 마음 달랠 길이 없어서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겠나 해서 신학교에 가서 자기 갈 길을 한번 살 길을 찾으려고 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를 못했어요. 모든 신학생들이 사탄으로 돌변해 버렸어요. 돌을 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대통령의 오늘의 모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더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고 더 가까이 해야 되어지고 결국은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하자는 거. 목사들이 회개하자는 거. 그때 그 신학생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에 아주 중진의 지금 자리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글을 쓴 분이 그 교실에서 저 운동장을 바라보니까 그 목격을 해놓은 거예요. 교실에서 신학생이 앉아서 저 운동장을 바라보니까 까만 차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한 처녀가 내렸어요. 근데 온 학생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내쫓아 버렸다.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그때 처녀의 몸으로 그때 그 모습으로 그 학교에 왔지만은 학교가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못했어요. 그때 만약에 맞이해줬다면은 글쎄요 안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80년대에 신학생을 했으니까,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2016년도에 다 목회 이제, 은퇴의 나이든지, 그래 안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지금 중진의 목회자란 말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교회의 잘못이지요. 신학교의 잘못이지요. 교수님의 잘못이지요. 목회자의 잘못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아픔은 그 한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사들한테 잘못이 있어서 정말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말입니다. 교묘하게 찾아왔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찾아왔습니다. 무서운 사자같이 찾아오게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여지없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무참히도 밟아버리는데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씀입니다. 마귀의 일을. 우리는 보고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지금 보고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오직 예수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냐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사탄이 밟히는 밥이 될 것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원장이라는 이 대고수 무당이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국가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 변장해버렸잖아요. 십자군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나오는데 사탄도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제일 강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원장형 무당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 고수 무당이 뭘 가지고 나타났냐? 십자군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영의 눈이 어두운 한국교회 목사들이 거기에가 동참해서 박수를 치고 했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이지요.
일찍이 사도 바울이 저 바보섬에 가서 그 박수무당 엘루마가 그 총독 스교 바울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에 이 더러운 사탄을 하면서 호되게 책망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영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원자경 최태민이라고 이름 바꿔서는 이 사람에게 어디 거짓된 영으로 찾아왔느냐고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호되게 책망하면서 정체를 드러내버리게 해야 되는데 그 눈이 안 떼이잖아요. 영의 눈이 안 떼이니까 그거 가서 박수치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야 뭐 예수라고 안 믿으니까 아예 안 보이지요. 그냥 광명의 천사 껍데기만 보였어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지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그게 전부 다 알고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이냐? 한국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볼 것을 못 봤으니까 말입니다. 길이 아닌 것을 가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예수 없는 자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를 시대하지 못하고 반인륜, 반사회적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엄청난 사탄의 계책이지요. 다행스럽게 한국의 언론들이 최태민이라는 사람 부를 때 이런 목사라고 이름 안 붙이는 거, 그래도 좀 다행스럽지요. 한국 교계에서 이름을 붙이지 말아달라라고 한다면서 이름을 안 붙이더라고요. 그만만 해도 참 다행이지요. 계속해서 최태민 목사 하면은 오늘 목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버립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버리는데,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단 말입니다. 길이 아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길 아는 것을 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짓이라. 왜 예수만의 길이냐 말입니다. 사탄의 짓거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결박시켜야 되는데, 이 세상 그 누구로 공자의 도덕으로도 못 이겨나가요. 석가모니의 수도로서 사탄은 못 이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왕 되시는 그 이름이 들어갈 때에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만의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만의 길이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손길자를 찾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누구라도 다 무너져 버려요. 석학이라도 무너지고 힘 있는 정치인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만의 참 길이다. 우리 복음 편지 보면은 일가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이쪽 나와서 사가에 보면은 왜 예수만의 길이냐? 그 말씀에 오늘 그 요절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다면 예수만이 왜 길이냐라고 오늘 제목을 달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탄의 짓거리가 얼마나 강하기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사탄을 못 이겨요. 아무리 내가 양심이다. 절대로 양심 가지고는 사탄 못 이깁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다. 그 지식 가지고 사탄을 못 이깁니다. 사탄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앞으로 이후에 다음 이 전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왜? 이 한국은 사탄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역사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사를 지금 이만큼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간섭합니다. 그래서 더 시끄럽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걸 지금 지켜나가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아마 우리 한국 내 모든 교회들의 설교가 거의 안 비슷하겠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뜻이었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이번 주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